가치관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가치관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가치관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내 삶의 방향성을 말하죠. 방향성.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바로 나의 가치관이에요. 내 가치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성이 결정되어지죠.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가 바로 나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말은 곧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냐는 질문이죠.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예수라는 그 본질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라는 그 본질에 내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내 삶은 왜 이럴까? 그렇다면 그 삶을 뚫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가슴 아픈 현실이 뭔지 알아요? 너무 마음이 아픈 현실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교회를 와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를 믿어요. 명찰 하나 붙이고 있는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이 나의 삶에 전혀 어떠한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교회에서만, 주일에서만, 딱 이 순간에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서는 순간 예수가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죠.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점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단지 감정을 해소하고 잠시의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온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교회를 왜 오죠? 내가 왜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는 것과 내 삶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더 이상 기독교는 매력적이지 않다. 기독교는 더 이상 매력적인 종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일반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오히려 더 나아가서 더 못하다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들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방 이후에 기독교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에 기독교는 매우 매력적인 종교였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때 가장 기독교인들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뭐냐면은 술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담배를 피지 않았어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해방 이후의 이미지였어요. 단지 술을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단지 담배를 피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외형적인 모습 때문에 기독교가 매력적인 종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워서 어떻게 했냐면 그 돈으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핀다, 이 이미지가 이때부터 형성된 거예요. 해방 이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술을 먹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아서 그 돈으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 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은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핀다는 이미지가 뿌리 내린 거예요.
금년 운동을 이끌어서 나라를 살려보자고 힘쓴 것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 하면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아, 기독교인이세요?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을 인정해 주었어요. 이런 모습들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매우 매력적인 종교였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인들은 달라, 이런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심어줬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더 이상 기독교가 그런 매력적인 종교가 아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더 이상 그런 매력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일반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너희들의 삶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 절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명의 인물이 나와요. 두 명의 인물. 누가 나오죠? 사울과 요나단. 세 명 나오는데요. 다윗도 나오죠. 그런데 중요하게 볼 인물은 사울과 요나단이에요.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는 어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맞죠? 부와 자식, 부죠. 부와 자식의 관계예요. 맞죠? 아빠하고 아들의 관계예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고, 요나단은 사울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장자예요. 이 부자가 한 인물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사울은 어때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을 두고 사울과 요나단은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죽이고자 하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해요. 이 말은 뭐예요? 죽이고 싶을 만큼 밉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사랑해요. 다윗을 사랑해요. 다른 이야기지만 성경 본문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동성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빠질 필요는 없고, 이건 다른 이야기였고, 여기서 사랑한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야 했더라, 이 표현이 많이 나와서 그런 이렇게 하는데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달라도 너무 다르죠. 한 명은 다윗을 죽이려 하고 한 명은 다윗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해요. 한 인물을 향한 이들의 방향성이 다르다는 말은 이들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거죠. 사울은 그리고 요나단은 어디에 가치를 두었기에 한 명,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다윗을 향해서 한 명은 다윗을 사랑했고 한 명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나라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은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이름이죠. 맞죠?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맞죠?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죠. 맞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첫 1대 왕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선택받아서 기름 부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 부어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개무시한 거예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딱 한 가지만 잘 지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그것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15장 22절 말씀해 보면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전 개혁 한글, 지금은 개혁 개정판이거든요, 성경이.
그 전에 이제 번역본이 개역 한글 버전이에요. 개역 한글 버전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어적 의미로 보면은 이 부분을 보면은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쉽게 말해서 청종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을 때 사울에게 이야기한 단 한 가지, 부탁한 단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왕으로 지켜야 할 단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단 한 가지 지켜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는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것이었죠. 사울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내 말 잘 들어라.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근데 그 한 가지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죠. 버림받아요.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를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사울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왕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게 하겠다. 이 말이죠. 단 한 가지 약속 너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게 해요? 이 상황에서 너 내려와 했을 때 사울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내려와요? 아니죠. 내려오지 않아요. 사울은 죽을 때까지 내려오지 않아요. 죽어서야 내려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여전히 듣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는데 사울은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계속해서 왕이 되려 한 거예요. 한마디로 집착이죠. 집착한 거예요. 왕의 자리에 집착한 거예요. 그래서 한 인물에게 집착하게 돼요. 그 집착이 누구에게 이어지냐면 다윗이라는 인물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왜요? 왜 다윗에게 집착할까요? 자기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이죠.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윗만 죽이면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너만 없으면 내가 계속해서 왕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다윗을 죽여도 사울은 절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치가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왕권이죠. 사울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긴 것은 뭘까요? 사울에게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왕의 자리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 자리, 그것이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였어요.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왕자를 지키기 위한 사울의 삶은 한마디로 어때요? 사울의 삶을 보면요, 한마디로 추악해요. 그 왕자를 지키기 위한 사울의 모습은 추악해요. 성경에 보면 사울은 자신의 가족들조차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죠. 자신에게 있는 두 딸을 다윗을 죽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요. 블레셋과의 가장 치열한 전쟁에 다윗을 보내서 죽이려고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딸 2명을 시집 보내려고 하죠. 그리고 장자인 요나단이 다윗 편을 들자 어떻게 하죠? 죽이려 하죠. 창을 던져버리죠. 창을 던졌다는 건 뭐죠?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까지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치가 그의 삶의 방향을 추악함으로 이끈 거예요. 사울의 삶의 방향을 추악함으로 이끈 거예요. 요즘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리고 뉴스에서 보는 흉악한 범죄들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인간의 탐욕 때문이죠. 탐욕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이에요. 탐욕이 인간을 잔인하게 만들어요. 자신의 가치만이 옳고 자신만이 중요해요. 요즘 묻지마 폭행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맞죠? 다른 사람들은 고려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의 감정이 해소되는 게 중요하고요. 자신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집착하게 되고 그 집착이 이성을 잃게 만들고 이성을 잃어버리니 폭력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점점점 폭력적이지는 거죠. 사람들이 이상하리만큼 폭력적이지고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현실이죠. 그런데 사울도 동일해요. 사울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과는 달리, 그런데 이런 사울과는 달리 오늘 등장하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한번 볼게요. 사울과는 달리 또 다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갔던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바로 사울의 아들, 첫 번째 아들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은 어떤 인물이냐면 사무엘상 14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4장 6절이에요. 사무엘상 14장 6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4장 6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가장 위협적인 적대국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런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요나단은 이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전쟁은 무기에 달려있잖아요. 승패는 전략에 달려있고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의 아들이 그것도 전쟁 중에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하죠. 어떤 고백이에요?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너무 멋있죠. 요나단이 이런 인물이었어요. 이 말씀 한 구절로 인해서 요나단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또한 아버지 사울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어요. 왕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잘못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창도 던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창 던져버리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윗을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한 자였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왕은 그 이제 친족이 대부분 왕이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러면 지금 장자잖아요. 요나단은 사울의 첫 번째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왕위 계승 서열이 첫 번째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선택하시죠.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죠. 기름 부으시죠. 그러자 요나단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멋있는 말이죠.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3장 17절이에요. 사무엘상 23장 17절이에요.
사무엘상 23장 17절. 사무엘상 2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요나단, 나는 다윗 너 다음이 될 것이다. 맞죠? 아버지 사울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에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 그 왕권을 붙들려고 했고, 요나단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죠.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고 그 뜻에 순종할 줄 알았던 인물이었어요. 이런 요나단의 삶의 방향성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단의 삶의 방향이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을까요? 요나단의 고백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가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요나단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요나단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렇기에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닌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을 때도 나는 다윗 너가 왕이 될 것이다 인정할 수 있었던 거죠. 한 인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성경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인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들이 붙든 가치로 인한 그들의 삶의 방향은 어때요? 그들이 붙든 가치가 그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둔 요나단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어요. 또한 아버지와는 달리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 다윗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친구인 그를 사랑했죠. 여러분, 말씀에 우리의 모든 가치를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흔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거는 말씀과 조금은 다른 이야기인데, 고3 모임을 했어요. 고3 모임을 하는데 요 근래에 들어서 제가 너무 행복한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 잘생겼어요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비웃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게 아니고 뭐냐면은 한 친구가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까요? 고3 친구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무 마음에 감동이었어요. 이 흔들리는 가장 행복하지만 가장 또 불안한 시기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내가 대학이라는 그곳에 내가 정말 또 이렇게 아직 발표가 안 난 친구들도 있고, 맞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겠다. 이 시기에 그 생각을 하고 나에게 물어봤을 때 너무 나는 요 근래에 들었던 말 중에 너무 나를 행복하게 만든 말이었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 근래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해줬죠. 여기서부터 읽어라. 그리고 이걸 다 읽으면 다시 나에게 이야기해라. 그럼 다음에 읽을 성경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이야기해 줬어요. 여러분, 말씀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내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를 지금, 바로 지금 힘써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런데 그 삶의 방향은 완전 달라졌어요. 이 시간 사울과 요나단 두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사울이 붙들었던 사울의 삶의 방향을 이끈 가치, 그 가치가 그를 어떤 삶으로 이끌었는지, 요나단이 붙들었던 요나단의 삶의 방향을 이끈 가치, 그 가치가 그를 어떤 삶으로 이끌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분명함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나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가치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나, 그 가치가 나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고 있는지 주님 안에서 고민하고 신음하며 다시금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고민해 보기를 바라요.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그 가치가 나를 어떤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냥 세상이 요구하는 그 가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 공산품처럼 나도 이 세상의 규격에 맞는 인간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의 가치를 둘 삶, 믿음의 가치를 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비교하기보다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미워하기보다 사랑할 수 있을 것이며, 나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집착하게 될 때 우리의 눈과 귀는 멀게 되죠. 그러할 때 나로 인해 다른 이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시간 그런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사울의 모습을 통해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금 나의 가치를 주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오직 주님만을 향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